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 고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계속해서 그 옆에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들이로 주가 베풀 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으고 주 크신 능력 내에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 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큰 기쁨을 누리게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놀라운 복의 경험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알아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구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라도 더욱더 잘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능력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0쪽입니다. 구약성경 500쪽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0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주지만 이 선물을 받는 그로 하여금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 선물을 받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선물을 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때로는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안 기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뭐 나쁜 놈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 그렇죠? 별로 기대하던 선물이 아닐 때요. 뭐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선물이 내가 별로 쓸모없는 거, 나에게 별로 의미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럴 때죠. 문제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을 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선물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주면 과연 기뻐할까?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것이 저 사람에게 과연 유용할까? 이게 저 사람이 과연 기대하던 선물일까? 이런 것들이 자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았을 때가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선물을 받았을 때 과연 기쁘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마음에 선물을 줄까 하다가도 선물을 안 주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인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만족을 위함일 때가 있죠. 그때에는 이 선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 라고 하는 이 자기 만족감 때문에 선물을 줄 때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때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비록 그 선물을 받고 기분 좋아하면 좋겠지만 그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별로 좋은 것,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잘 보면요, 바로 선물을 주고받고 할 때 마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기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보여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3년간 기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자 이제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다른 때 같으면 기도를 듣고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기도를 듣고 해결을 안 해주시죠. 근데 한 가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결은 안 해주시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발생된 건지 이 일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이 어떤 족속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 족속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과 서로 약속을 맹세한 일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으로 인해 이 기브온을 죽이고자 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3절부터 그 뒤로 쭉 질문과 그 이후 과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맹세를 잇고 기브온을 죽인 사울의 만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3년간이나 기근이 유지된 것이죠.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인은 사울이고 결과는 다윗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갑자기 3년간 기근이 이어집니다. 원인도 몰라요. 다윗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겠죠.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이다, 이 원인을 가르쳐 주시죠. 과거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평화조약을 맺었거든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찾아가지 않고 자기를 마치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찾아가죠.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편하게 그냥 평화 조약을 맹세를 맺고 한 것이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이 민족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민족인데 이스라엘에 속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종과 같은 역할로 지금까지 유지해오며 살아오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바로 이 민족은 원래는 죽였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사울 왕이 그것을 알았나 봅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겠죠. 당연히 한 나라의 왕 정도 되었으니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이고 이 민족은 저 민족이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정도는 공부를 했을 것이 분명하겠죠. 자기 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 구분 정도는 했겠죠. 이 기브온이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사람이거든요.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을 죽였으니까요. 조약을 맺었고 약속을 했고 영원히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조 때부터 맺어온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울이 잘못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1, 2절 이것만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조금 시원하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 이렇게만 기록하셨으면 돼요. 근데 이 뒤에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필이면 이 뒤에 말씀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말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할 바에는, 이런 생각을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충분히 우리가 봐도요, 현재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할 만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기브온을 죽인 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요. 자,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울을 부르시더니, 기름을 부으시더니 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방적으로 데려다 놓고 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답이 뭐죠?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거예요.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삼아주셨으니 어떠한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거란 말이죠. 이게 사울이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하는 어떤 성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뭘까 늘 고민하고 찾아서 행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든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이 나라,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땅을 넓혀야 되고, 이 나라 민족들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화평해지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를 세우신 이 나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야 너네 하나님 민족 아니잖아, 죽어. 그리고 죽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라고요. 이게 나쁜 건가요? 이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 열정을 가지는 것, 이거 필요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것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약속을 했는데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보면은 사울이 나쁜 사람 같은데, 사울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꼭 그냥 덮어놓고 흉 보기에는 뭔가 조금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서 사울이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물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부르죠.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우리들의 사이에 있는 이 악의 불씨를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그때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요. 결국 그래서 그 자녀들, 그 가문의 사람들 7명을 내줘라. 목 매달아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죽게 하고. 그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 사울이 잘못한 거긴 한 거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그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울이 전혀 그럴 만한 의도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울을 나쁘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요, 전혀 어떤 나쁜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결과물을 보면 그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과연 그럴 만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분명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울이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왜 잘못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으니까요. 나는 전혀 나쁘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일이 나쁘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내 과거를, 나의 사역을,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반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라는 것에 보다는요, 사울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왕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결과물이 있겠죠. 왕이 됐는데 나라를 팔아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나라를 강하게, 부유하게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보여드릴 마땅한 성과예요. 결과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과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향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렸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의 잘못이 죽이면 안 되는 사람, 즉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 이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족속이 서로 화평하기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어겼네. 그래서 사울은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을 내리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얼핏 잘못 보면 거짓말했고 그 약속을 깼고 하니까 사울이 잘못했어 이렇게 보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는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약속을 깨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은 잘못됐죠. 그건 뭐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을 이때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비록 거짓말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지만, 조약을 맺었지만, 그리고 맹세를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소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도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물론 잘못인지 아닌지 다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저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이 사무엘하 여기까지 와서야 이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을 드시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편을 드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던 민족이 기브온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브온 편을 드실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편을 드시거든요.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약속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약속을 어겼어? 물론 그것만으로도 나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그냥 약속을 어겼어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사울이 약속을 어겼는데 그 약속이 하필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을 어겼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울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이 뭔데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어기고 없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한 약속을 네가 함부로 그렇게 어겨?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울이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을 마음대로 깨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약속을 어겨서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단지 약속을 어긴 것으로 그냥 그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알맹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벼이 여겼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을 내리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볼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만한 말씀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런 측면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꼭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은 사울이 잘못한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일단 다시 돌아가 보면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내 삶에 적용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이 교회를 내가 열심으로 잘 섬기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결과를 보니 때로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뼈가 빠지도록 했거든요. 나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하는데 여기서는 설거지예요. 교회에 있어 보니까 또 재정적으로 좀 부유하신 분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나 여태까지 물 한 번 안 묻혀봤어 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는 쓰레기 줍고 계세요. 그 더러운 것을요. 집에서 한 번도 안 했던 그걸 말이죠. 집에서는 도우미가 했던 일을 다른데 어디 가서는 나 누구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주차 위안하세요 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꽤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는 애들한테 깔보이면서 그냥 교사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죠. 왜요? 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야, 너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모두는 아니겠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이 사울과 같이 말이죠.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 원래는 멸해야 되는 민족이었긴 했으니까요. 멸한 게 잘한 거거든요.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만 잘못된 거지. 근데 왜 사울이 잘못됐냐고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기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중 구태여, 이걸 뭐 꼭 이렇게 나누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구태여 나눠보자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장 원하시는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사울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작 너의 그 나라 잘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와의 관계가 무너질 바에는 차라리 그 나라 잘 못 다스려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사역, 뭐 전도, 찬양, 성경 공부, 기도,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가 그래요. 성경적으로가. 그러므로 우리들이 너무 일에만 어떤 사역에만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지 어떤 사역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어차피 그 일은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러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더 유익할 것 같지만 거기에 휘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행한 것 분명히 우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유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우리들의 삶의 처소를 섬기는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 꼭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서도 또 사람으로서도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